사무엘하 19장. 누군가가 요압에게 소식을 전했다. 압살롬이 죽은 일로 지금 왕께서 크게 통곡하고 계십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잃고 크게 슬퍼한다는 소식이 모든 군사들에게 알려지자 승리의 기쁨은 일순간 사라지고 어느새 비통한 분위기로 바뀌어버렸다. 다윗의 군사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기색이 되어 슬그머니 성 안으로 들어갔다. 다윗 왕은 얼굴을 감싸준 채 계속 울부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마침내 군사령관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말했다. 오늘 저희는 목숨을 걸고 힘껏 싸워 왕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왕께서는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왕을 미워하는 무리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왕께서는 저희 신하들이나 군사들은 왕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아직도 살아있고 저희들이 모두 죽었더라면 왕께서 더 기뻐하셨겠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진정하시고 왕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오늘의 승리를 치하해 주십시오. 만약 왕께서 지금 그들을 격려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밤 안으로 모두가 뿔뿔이 달아나서 왕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한 그 어떠한 환난보다도 더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에 나와 앉았다. 왕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모두가 왕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은 다윗 왕이시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준 것도 다윗 왕이시다. 하지만 압살롬 때문에 그분께서 이 나라에서 떠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이미 죽었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유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내 말을 전하시오.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왕을 다시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대들은 나의 동포요, 나의 살과 피라오. 그런데 왜 왕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는 것이오.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인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장군은 나와 혈육이 아니오. 이제부터 나는 요압 대신에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삼겠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이로써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사로잡았다. 그들은 왕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왕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소서. 다윗은 모든 신하들과 함께 즉시 길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렀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해드리려고 길갈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왕을 맞이하려고 바울임 마을에서 내려와 있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와 있었고 사울 집안의 청직이었던 시바도 나와 있었다. 시바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왕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했다. 그들은 왕의 가족을 건네주고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려고 앞서 요단강을 건넜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요단강을 건너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주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서 몰아내어 주소서. 그날 이 종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끼어들었다. 왕이시여,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자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너희는 왜 내 일에 간섭하고 나서느냐? 너희가 왜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에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후 다윗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그대는 처형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왕은 맹세까지 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맞으러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물었다. 무비보셋이여, 그대는 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그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종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가려고 제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말했지만 나의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또한 그자는 이 종에 대해 왕께 모함까지 했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제게 처분하십시오. 제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은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데도 왕께서는 이 종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게 또 무슨 염치가 남아 있어서 왕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무비보셋에게 말했다. 왜 그 이야기를 또 하시오? 알겠소. 이제 내가 명령하니 그대는 그대의 종 시바와 반절씩 밭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시오. 그러자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그가 모두 차지하게 하십시오. 왕께서 이처럼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때 길앗 사람 바르실레도 다윗 왕을 안전하게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있었다. 그는 80세로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왕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했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십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사시지요. 이제는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마신들 그 맛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젊은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왕께 짐만 들 뿐입니다. 저는 단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네드리라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제게 그토록 풍성한 보상을 하려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하시어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여기에 제 아들 기맘이 있사오니 그로 하여금 왕을 따라가서 섬기게 하시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했다. 알겠소. 그러면 내가 기맘을 데리고 가서 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지금 노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모두 말씀해 보십시오.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소. 그리하여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고 다윗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복을 빌어주자 바르실레는 평안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윗 왕이 길갈 쪽으로 갈 때 바르실레 아들 기맘도 왕을 따라갔다. 유다 군대 전체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을 모시고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와 동족이면서도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왕과 왕의 가족 및 신하들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변했다. 왕이 우리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이라도 준 줄로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대들었다. 왕을 세우는 일로 따지자면 우리는 너희보다 10배나 더 많은 몫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권리가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20장. 마침 그곳에는 베냐민 출신으로 난동 부리기를 좋아하는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다. 비글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갑자기 나팔을 불며 외쳤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걷어치우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글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다윗 왕을 따라갔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감시하게 했다. 다윗은 그녀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했지만 더 이상 잠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야 했다. 그 후에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유다의 모든 장정들을 사흘 안으로 소집하고 나에게 와서 보고하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나갔지만 왕이 그에게 정해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했다. 이제는 비글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는 부하들을 데리고 당장 세바의 무리를 추격하시오. 그들이 요새화된 성읍에 숨어버리면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스럽소.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의 지휘하에 출동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비글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도가 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요압이 앞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칼이 칼집에서 조금 삐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친근하게 말했다. 형님, 평안하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그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와 동시에 요압은 왼손으로 칼을 빼어잡았지만 아마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요압이 단도로 아마사의 배를 깊이 찌르자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졌다. 두 번 다시 칼을 쓸 필요도 없이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죽었다. 그런 다음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글의 아들 세바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고 다윗 왕 편에 설 사람은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아마사가 길바닥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군사들은 모두 주저하며 멈춰섰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끌어다가 들판으로 치워놓았다. 그런데도 군사들이 그곳을 쳐다보며 멈춰서자 요압의 부하는 겉옷으로 아마사의 시체를 덮어두었다. 아마사의 시체가 큰 길에서 치워지자 모든 군사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요압을 따라 세바를 잡으러 갔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 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전 지역에 이르렀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세바의 뒤를 따랐다. 요압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벨과 벤 마아가로 가서 당장 그 성읍을 포위해버렸다. 그들은 성읍의 성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쌓은 후 성벽을 부수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성읍 위에서 요압의 군사들에게 외쳤다. 여보세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세요. 요압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여인이 물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인가요? 요압이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요압이요. 여인이 말했다. 장군님,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이 말했다. 어서 말하시오. 여인이 말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평화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십니다. 당신은 주께서 주신 유산을 그렇게 없애버리실 작정입니까? 요압이 대답했다.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후 이 성읍에 들어와 숨었소. 그 사람만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나와 나의 군사들은 당장 이 성읍에서 떠날 것이오. 그러자 그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자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 너머로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인이 성읍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성읍 주민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그 성읍에서 모두 철수시켰다. 이에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도 예루살렘의 다윗 왕에게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왕의 근위 부대를 맡았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을 맡았고 아엘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역할을 맡았다. 스와는 서기관을 맡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야일 출신의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21장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 무려 3년 동안 연이어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다.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의 살인죄 때문이다.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지나친 열성으로 그들을 학살했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여러분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시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희와 사울이나 그의 자손들 간의 분쟁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리 또한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어디에도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을 골라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마을인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여 주 앞에 보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좋소. 내가 7명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다윗 왕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주 앞에서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빼놓았다.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다른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아들들을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받은 기본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언덕 위에서 주 앞에 매달아 놓았다.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는 두 아들이 처형된 곳으로 가서 그들의 시체들 곁에 굵은 베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시체들 위로 소나기가 퍼부을 때까지 리스바는 그곳에 앉아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들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행한 일을 전해 듣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왔다. 일전에 블레셋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몰래 시체를 거두어다가 안장시켜 주었던 것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면서 기본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울 자손들의 뼈도 수습해 왔다. 그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묻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 더 이상 가뭄이 들지 않게 하셨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거인족 속의 후예인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3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러 왔다. 아비새는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당부했다. 왕이시여,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부디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마소서. 그 후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이때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 속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곱에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나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야레오르김의 아들인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쳐 죽였다. 이 거인은 베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를 들고 있었다.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쟁이 났을 때 그때에도 엄청난 거인이 나타났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다 6개씩으로 모두 24개였다. 그도 거인족 속의 후예였다. 그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상의 4거인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 속의 후예로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